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6일 동안.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6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여러 가지 기초 공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최종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째 되는 그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It is very good. 평소에는 it is good, 좋았더라 했는데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점인데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어딜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암컷, 수컷, 동물들 다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쌍쌍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정작 아담은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It is not good이에요. not good, 안 좋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여기 영어에서는 alone이라고 해요. alone, 혼자 있는 것, 그것은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좋지 않은 밸런스가 깨진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붙여주게 될 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의 사랑의 세레나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때에 이제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의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2년의 이 세대가 점점 어떤 세대로 가게 되냐,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22년의 트렌드, 그 중에 1번이 나노 세대였습니다. 나노 세대.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점점 가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편화된다 그랬어요. 갈라지고 조각화되고 소규모로 바뀌어지고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게 되고 1인 가정 시대. 그러니까 서울에 고시원들이 자리가 없어요. 공부할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혼자 서울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시원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고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가본 저희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합판 한 장이랍니다. 옆방이랑. 거기 안에 이게 채워넣는 단열재도 없고 그냥 합판으로만 가려냈대요. 그러니까 좀 크게 숨 쉬어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전화도 그곳에서 받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라이버시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책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더 좋죠. 얼마 안 비쌉니다. 이
소그룹을 세우는 그런 책이에요. 저 애틀란타에 있는 대형 교회 노스포인트 처치에서 어떻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느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하면 바로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공동체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가 깨어진 것으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 세상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한번 세워나가 보자. 그래서 그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노스포인트. 여기 진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읽다가 보면 진북. 진북이 다른 게 아니라 노스포인트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해서 가자. 우리 방향을 잡을 때, 지도가 없을 때 뭐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지 아십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밝은 별이에요.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북쪽에 향하고 있는 북극성, 그게 정북이라는 거지요. 그게 노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목표를 향하여 쭉 걸어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다 괜찮은 것 아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고독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안 고독하세요? 자, 고독의 의미를 우리가 참 새겨봐야 돼요. 오늘 이 핵심의 메시지가 고독입니다. 고독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은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우리를 고독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가정 공동체만이 우리의 고독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고독의 병 이후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고독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이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삶에 대한 관점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관점이 상실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면 압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10대, 20대 아이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도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10대 때 여러분들에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는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저희 반에는 대통령이 한 5명 있었습니다. 대통령 된다, 선생님 된다, 또 여자들은 간호사 많이 된다 그랬어요. 간호사. 그 당시만 해도 나이팅게일이 유명했거든요. 전기에.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꿈꾸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환경을 감수할 수 있어.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젊은 세대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가 자랄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더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고독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더 외로워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고독해 보인다는 거예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고독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결과. 자, 하나님을 우리를 고독하게 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들이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있는 양떼는요, 사자에게 노략당하지 않아요. 항상 병들거나 한참 처지는 그런 양들이 이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고독하여지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들의 목적입니다.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적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아픈 생각 계속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반대로 가야겠죠. 우리가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공동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지향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고독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친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죠. 친교에 대한 두려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참 사람을 만나는 거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사람 만나는 거 뭐 불편해요. 굳이 식사하는 거 그냥 카톡으로 얘기해. 그게 편해. 굳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사람들과 컨택하기에는 편해졌잖아요. 교통수단도 좋고 정보수단도 좋고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시대가 옛날보다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채널들을 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연애를 좀 해봤거든요. 그 연애 편지를 써봤습니다.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아트박스 정도 가야 됩니다. 아트박스 아십니까? 거기 가면 예쁜 편지들이 종류별로 쫙 있어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편지지를 골라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까? 꽃무늬가 있는 걸로 할까? 밀자로 할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지를 사오면 일단은 거기에 못 적습니다. 왜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조지에다 그냥 대충 적어요. 적어가지고 찢어서 버리고. 이 말을 하면 감동될 텐데 해다가 다시 읽어보면 아니고 찢어서, 그러면 휴지가 이만큼 쌓이죠. 결국 어떻게 한 장을 잘 기록해가지고 기록한 다음에 색연필로 따옴표 칠 거 치고 하트 그릴 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보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누구를 통해 갔든지 전달되게 될 때 이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가지고 안절부절 못해요. 도대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핀잔을 줄까? 막 그런 마음들이,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그 안에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또 이게 편지를 받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 연애 편지 많이 받아봤습니다. 보시기엔 안 그럴 것 같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머리도 헐빈하고 똥똥하고 이렇지만 왕년에는 좀 늘씬했습니다. 그때 편지를 받아보면 제가 학생부 때 학생부 회장을 하면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들이 막 편지도 써서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이야, 편지가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막 색깔별로 무지개 색으로 어떻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꽃도 그리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어쩌면 또 손글씨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럼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받고 나면 그 주에 학생부 가면은 이제 서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지. 그러면서 왠지 따뜻해지고 마음이. 왠지 평소에는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도 별 마음이 없었는데 괜히 막 저쪽에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콩닥거리고 내가 왜 심장이 왜 이러나 막 그러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이 오고 가면서 그 작은 대화, 그 표현,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의 교감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학생부에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나죠. 절대 안 떠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렇게 교감할 수 있는, 내 아픔도 나누고 내 걱정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와, 그러면 같이 박수 쳐주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동체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가정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항상 이 아빠가 최고입니다. 아빠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마피아들을 다 무찔러 버려요. 예. 이게 보통 스토리잖아요. 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버리는.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가정으로 묶어지고 다른 가정들과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가정을 터치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이고, 다른 가정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하루의 일과를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 가정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교감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 있으세요? 그럴 여유 있으세요? 이게 이 시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주함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친교하는 것을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고독의 문제,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여기 보면 자기 중심주의로 빠지게 된다. 당연하죠. 홀로 자기 생각만 하고 골똘히 연구하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남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이기심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이웃집 옆집에다가 아유 내가 여행 가는데 옆집에 키 맡겨놓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요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위에 조금 뭐 쿵쿵거리기만 하면 전화해가지고 112 걸어가지고 지금 몇 호가 떠들다고 막 고발을 해버리고 이런 시대예요. 예, 이제 옆집이 나를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악화도 있어요. 여러분, 고립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을 터놓지 않고 홀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요 병이 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이런 연구를 했다잖아요. 그죠? 예. 여기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트윈키를 먹는 게 낫다. 트윈키라는 게 한마디 뭐 달고나 이런 거 말입니다. 불량식품. 예. 건강한 음식을 혼자 날마다 먹는 것보다 비타민 먹고, 예. 조인트, 무릎 관절약 먹고, 뭐 비타 500,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하여튼 그런 거 다 챙겨 먹으면서 혼자 먹는 것보다 자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예. 교감이 가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불량식품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동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독의 문제가 건강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싱글이 아니세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계속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it's not good, 보기 좋지 않다. 함께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좋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고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고독의 악한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네요. 예, 질문을 줄여가지고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누어 봅시다라고 돼 있거든요. 나누어 봅시다. 예. 자, 1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고립된 상태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죠. 로또 당첨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무인도에 갇혔어. 로또가 당첨되긴 했는데 나는 무인도에 갇혔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고립된 상태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 살기 어렵습니다. 2번 볼까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지 못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시간을 건조하게 보내고 그렇게 살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들? 어땠습니까? 보통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돈 버는 건 목적, 다른 목적 없이 관계도 안 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것만 하게 될 때 이런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우리가 서로 맺지 않고 그냥 오래 시간만 보냈던 그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self-centeredness라는 이 자기 중심주의, 이것이 벗겨져 버려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매주 오잖아요. 매주가 아니라 뭐 새벽기도까지 포함하면 매일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맨날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 관계가 그저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뭐 설거지 뭐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피상적인 관계로만 쭉 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관계는 오늘 2번의 문제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의미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게 싫어져요. 소모적이 돼버려요. 귀찮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만남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공동체가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 공동체에 가면 내가 일주일에 한번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 모인 멤버들이 한 서너 명 되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정말 사기친 얘기까지 해도 내 편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공동체가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바빠서 못 가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짬이 안 나서 못 가요.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조정해서라도 최소한 그 모임에는 참가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미국에 가서 15년을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거긴 청교도 국가고, 아무리 지금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다 해도 아랍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흑인들이나 백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무신론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이 기독교의 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집사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발견한 그 노스포인트 처치 말고 그 옆에 또 다른 대형 교회가 있어요. 12 스톤 처치라는 12돌 교회. 그 교회도 감리교회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로비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교회 로비에 그 정도로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12 스톤 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목사님을 따로 임명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존재하고 그 12 스토어 홈 목사님이 따로 존재하세요. 그 목사님은 뭐만 하느냐? 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공동체 33555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33555로 모여서 교회에 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당시 아주 그 팬데믹 상황이 아주 치열할 당시였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한 3가정, 4가정 그룹으로 집에서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예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신청해서 오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 모여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예 예배 시간 한 30분 전부터 그분이 스타벅스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방송으로 라이브 중계를 해요. 자, 우리 가정에서 다 모시셨나요? 하면서 가정에 방송으로 중계를 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자, 우리 기대하며 나갑시다 하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줘요. 목사님이 매주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러면 TV 딱 틀어놓고 그 안에서 시키는 대로 뭐 나누라면 나누고, 같이 하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그 모습을 담아가지고 각 가정마다 방송팀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 그 12 스톤 홈처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면 이제 본교회 예배의 방송 장면이 쫙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그 공동체는 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335모에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가 끝나면 그 공동체에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저앉았던 상황들이 있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해가지고 공동체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요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얘기 했다가 밑보이면 이거 가지고 두고두고 날 괴롭힐 텐데, 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놔요. 내가 사실 이번 주에 참 이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참 괴로웠는데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런 얘기들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유, 그랬습니까? 참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찾아갔을 때에 그의 아픔을 들어줬던 것처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네요. 수가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영적인 지침을 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여기 거 말고요, 여기 거 말고요, 여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면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독의 문제. 지금 지난번부터 우리가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큐티해야 되고 성경 공부 읽어야 되고 뭐 일독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지금 뭐 이거 또 읽으라는 건데 평소에 책을 절대 안 읽는 스타일인데 목사님이 이거 나눠주면서 읽으라 그러고 하면은 막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독후감 제일 싫어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런 공동체, 서로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듬어주고 서로를 살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 있으면 정말 좋겠죠. 반응이 없네요. 저 같으면요 그런 모임 있으면 회비 5만 원 주고서라도 갑니다. 그 정도 내가 내 마음,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터놓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만 하다면, 저는 그 모임 장소가 천안이라 할지라도 서울이라 할지라도 투자해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고독에 찌들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들어주는 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모양만 내가지고 그냥 다 말해보세요, 자 말해보세요, 그런다고 말합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요, 어떤 리더가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구역 모임 하라 그러면요, 구역장들이 교사가 돼요. 교사. 자, 출애굽기 24장 봅시다. 자, 이 말씀은 본문에 보니까 이런 뜻이네요. 자, 아멘. 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피곤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거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만나는 자리, 그 만남이 서로 나누게 될 때 은혜가 될 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나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지금과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선입관들이 있어요. 예. 저분 하면은 딱 머릿속에 드는 선입관들이 있다고요. 예. 또 우리 교회가 더군다나 새 가족들이 매주 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헌 가족들이 쭉 왔던 공동체라면 더더욱 그래요. 예. 온갖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선입관들이에요. 이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을 향한 선입관들이 쭉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깨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 경험들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나와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 만약에 다음 주부터 제가 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한 그룹 하세요. 이렇게 한 그룹 하세요. 자, 시작하면 짠! 나타납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역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올드 공동체, 오래된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던,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이 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선입관 깨뜨리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나한테 1억을 사기쳤던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걸 못 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안 받겠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천만 땡겨줘. 그러면 자, 용서해 줬기 때문에 또 해줄 수 있습니까? 아픈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공동체로 나가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멤버들이 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 기도할 제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멤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멤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새로운 멤버.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는 또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또 세워요. 새로운 멤버. 그들이 충성된 자가 되고
그들이 또 나가가지고 다른 충성된 자들과 또 멤버가 돼가지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다른 거 다 차단하고 우리끼리 친하니까 이 안에서 그렇게 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고인물이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갑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가 전도 제일 최고 잘합니까? 결과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목사님 전도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결정하는 거는 전도 잘하는 목사 되려고 가는 겁니다. 저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충성 다해서 저도 천국 가면 그 전도한 영혼들이 저의 면류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목회만 잘하다 왔다, 잘 가르치다 왔다, 그런 목사 말고 영혼 많이 구원했다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목사 해야 됐습니까? 그냥 목수 목사 할까요? 고장난 거 맨날 고치고, 우리 목사님 못하시는 게 없어, 전기 잘 고치고 뭐 시멘트 잘 깔고, 그런 목사가 최고입니까? 공사비 500만 원 드는 거 50만 원이 하셨어, 잘하셨어,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선순위 넘버 원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내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것을 기도 제목 1순위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찾으십시오. 주변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준비.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백지전도법 배웠나요?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쫙 하는 거 보여주셨습니까? 그것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 무슨 수단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이번 목요일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어제 밤에 늦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다른 거 없네요. 전도해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각오가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 준비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게 완전히 제가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고구마 꺼먹는 그 난로에 제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다른 장작들이 옆에 딱 붙으면 그 불이 같이 타오르는 거죠. 같이 타올라가지고 뜨거운 열기로 함께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가 참 중요하네요. 이번 주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한 주간 컨퍼런스도 있고 또 목요일 날 그 전도 전략 미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이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고독, 이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3번 문제 보면 우리 안에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채워주시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는가? 우리 안에요, 빵꾸난 지점이 많다는 거예요. 빵꾸난 지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채우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져야만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찬송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 아담은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 이 빵꾸를 메웁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도 채우고, 또 우리 공동체가 채워야 될 부분도 채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 씨앗이 된다. 내가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 뭉탱이로 잔뜩 있으면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 씨앗 하나가 땅속에 심겨져야 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두고, 준비된 영혼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겠죠. 두 사람이 세워지고, 세 사람이 세워지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통해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을 내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있으면 좋겠죠. 정말 그런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못 꺼내. 큰일 날까 봐, 소문 돌까 봐. 여러분, 이거 끊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의 마음의 안식처다. 그곳에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나를 향한 기도가 있고, 나를 향한 열정과 섬김과 봉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 세우는 것을 위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이 고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고독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을 터놓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내가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의 나무에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도록, 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